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삼법인이라 그러죠. 무상, 고, 무아 그리고 뭐 사법인까지 하면 뭐 열반, 즉 열반적정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한 그 무상, 고, 무아 그죠? 이 중에서도 이제 특히 그 무아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들이 있다 혹은 좀 오해가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무아를 자아가 없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자승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승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이 공의 개념, 그리고 불성, 그리고 참나 혹은 진여, 그리고 이제 흔히 또 자승이란 말을 흔히 쓰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부다께서 무상, 고, 무아 삼법인을 말씀하시면서 무아라 했는데 왜 자승이 있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아라 했기 때문에 뭔가 자아라고 할 것이 없는데,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꾸 자성이 있다고 하느냐. 그 자성을 이제 우리가 뭐 참나니 진여니 불성이니 이렇게 다른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불성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도 이어지죠. 그 앞에 뭐 열애장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아를 중심으로 무아와 자성, 즉 초기 불교의 무아,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자성 혹은 공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벽암록 제 1칙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제가 벽암록 1칙, 2칙, 3칙을 영상으로 올리면서 벽암록은 1칙에서 2칙, 3칙까지가 사실은 벽암록 전체를 다 쓰라고 있고, 그리고 불교의 골수를, 특히 선불교의 골수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벽암록 제 1칙에 달마가 이제 양무제를 만났을 때 양무제가 달마에게 성스러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달마가 텅 비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벽암록의 그 술두 중현 스님도 이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설명을 붙이고 있긴 한데요. 그러면서 그 성스러운 진리란 뭔가, 양무제가 이야기한 그 성스러운 성스러운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덧붙이면서 진속 이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속죄, 진죄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속죄는 우리 중생 현상계에서의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죄는 뭔가 깨달은 자리에서 이 어떤 그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래서 교학에서는 이 속죄와 진죄가 이름하여 이제 이제죠. 속죄, 진죄를 합친 이제가 둘이 아니다라는, 즉 진속 이제가 둘이 아닌 경지. 물론 이게 이제 불의의 도리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요. 아무튼 그 진속 이제가 둘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교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어떤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아마 양무제는 그렇게 이해했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투스님께서, 하지만 달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지하에 텅 비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받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텅 비어서 성스러울 것도 없다 라고 한 이 자리는 곧 불성의 자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진의 자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에 관해서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진속이제라고 했죠. 속죄, 진제라고 했죠. 여기서 또 하나 잠깐 참고해서 이 내용을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요.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흔히 이제 반야심경, 그죠? 우리 이제 공사상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어떤 금강경과 또 그것의 그 반야경의 을 압축한 어떤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을 두고 이제 그 안에 내용이 보면은 무고진멸도, 무노사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무아니 비설신의 뭐 이렇게 나오가니까 아니 초기에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다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갖다가 다 부정하고 있다. 특히 무고진멸도 사성제조차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초기에 석가모니의 말씀을 그냥 완전히 180도로 뒤집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반부다적이다. 흔히 대승불교를 이제 대승비불설이라서 석가모니 부다께서 직접 설한 내용은 아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거의 통설이지만 통설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 대승의 어떤 교리들이 결국은 그 핵심 그리고 정수 골수는 곧 부처님과 부처님의 마음에 다 있는 거다라고 이제 뭐 원용하면서 가기는 하죠, 그죠? 원용하면서 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반야심경은 이거는 초기에 그 부처님 말씀을 정면으로 그냥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이 썰을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곧 뭐냐면 석가모니 부다께서 초기에 사성제를 말씀하신 그 고진멸도는 이름하여 속죄인 것입니다. 속죄, 즉 우리 현상계, 중생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진리적 현상을 갖다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육根이 있고 육식이 있고 육경이 있고 합계 18개가 있다. 이거는 현상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속죄를 이야기하는 거고 반야심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온계공, 색즉시공, 공적시색, 무고진멸도, 무노사 등등등 등은 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은 자리에서의 딱 본 진리 그리고 사성제와 그리고 뭐 18개 등등 석가모니 부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속죄인 것입니다. 현상계의 진리를 말씀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뒤에 반야심경이 초기에 석가모니 붓다의 말을 갖다가 뒤집었다. 완전히 뭐 배치되는 말이다. 이런 거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썰에 잠깐 오해하지 마시고 앞에 고진멸도 사성제는 속죄고 그리고 반야심경에서 쭉 설하고 있는 그 어떤 자리 사실은 반야심경은 어떤 그 깨달은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그 어떤 뭐 영역이라 그럴까요? 그게 차원을 완전히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무엇을 갖다가 뭐 뒤집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속죄와 진제의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딱 잡고요. 그러면 이제 무상, 고, 무아는 뭐냐? 진제일까요? 속죄일까요? 현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항상하지 않다. 뭐겠습니까? 우리 현상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모두 다 괴로움이다. 변화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고가 발생하는 거다. 즉 무상은 고로 일체 계고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이분법적인 어떤 그 관념에서 즐거움에 대비되는 괴로움이다. 여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까지 우리가 고락이라 그러죠. 고만 괴로움이 아니라 락도 괴로움이다. 왜? 고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락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무상한 것들은 다 고를 수반하고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은 곧 고로 이어지는데, 그럼 이 고라는 것은 진재입니까, 속재입니까? 당연히 속재죠. 우리 현상계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이제 무아죠. 무아라는, 자, 무상고 무아 3법인 중에 이제 세 번째 무아는 진재일까요, 속재일까요? 무아란 개념은 흔히 그냥 자승이라는 게 없다, 불승이라는 게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속재이고, 그 속재이기 때문에 결국 무아는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온 덩어리를,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우리 온 덩어리, 달리 이야기하면은 하나의 어떤 몸이라고 하는 어떤 개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작용, 의식작용, 이것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무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속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무아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중생들이 이게 나라고, 온 덩어리를 나라고 알고 있는 걸 넘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믿는 그 신앙보다도 더 두텁고 깊은 믿음이죠. 이 온 덩어리가 나다라는 거. 그런데 그 온 덩어리가 너가 아니다, 이게 무아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오는 우리가 뭐 사대에서 지수화풍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것도 결국은 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속재고, 그렇게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그런 실체, 본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아인 것입니다. 그럼 결국 무아를 쓰란 것은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자승이 없어, 불승이 없어, 이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너 자신이라고, 자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온 덩어리가 너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무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를 뭐 자승이 없다, 진여가 없다, 참나가 없다, 이렇게 비약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자승이니 참나니 진여니 불승이니 하는 것들은 다 속재가 아니고 진재 영역인 거예요. 진재 차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고, 뭐 거리로 따지면 지구와 안드로메다만큼의 거리가 있는 그런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무아를 근거로 해서 자성이 없다, 참나가 없다,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체 모든 것은 무상해. 어디서? 현상계에서. 그리고 그렇게 락 모두가 괴로움이다. 그것은 다 무상한 것에서 기인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괴로움의 덩어리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이 온 덩어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온 덩어리가 너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재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온 덩어리가 너가 아니기 때문에, 즉 온이 반야신경에서 말씀하신 온이 개공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 도 일체 고액에 넘어가죠.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온이 공하다라는 것, 즉 무아라는 것을 철관한다 그러죠. 분명하게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용어 자체가 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조견했을 때, 즉 무아라는 것을 알고는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구나라는 거죠. 왜? 괴로움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삼법인은 속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불교에서 그 지금 현재 뭐 말하고 있는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그 사법인이라고 하는 열반적정을 갖다가 따로 두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반적정은 진제 쪽에 해당하는 거죠. 물론 생사가 열반이고 열반이 생사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다라는 그 불의의 어떤 궁극으로 들어가면 열반이 생사고 생사가 열반이기 때문에 그게 진제냐 속죄냐 라는 이러한 구분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거죠. 그 자리를 또 이야기한 것이, 그 자리와 그 작용을 사실은 드러낸 것이 대감록제 1칙의 달마불식의 달마 대사가 텅 비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한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반적정 그 자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법인보다는 삼법인이 더욱 명료하게 초기 석가모니 붓다의 그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진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무상, 고, 무아가 이 속죄의 어떤 이 진리들이 진제로 연결될 때, 즉 진제의 영역에서는 무상, 고, 무아가 어떤 개념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현대적 용어로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개념으로 성화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상, 무상은 진제의 개념으로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불생,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명,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부정불감 했죠. 불생불멸도 뭐겠습니까? 나고 사라지고, 불구, 부정도 맑았다가 흐려졌다, 깨끗했다 탁해졌다. 부정불감은 말 그대로 늘어났다 줄었다. 다 뭡니까? 무상이죠. 변화하는 거죠. 그것이 없다라고 한 거는 항상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상의 쉽게 말해서 반대의 어떤 개념으로서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명, 자꾸 불멸명이라는데요. 불생불멸 그리고 불구부정, 부정불감은 무상의 반대 개념인 항상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즉 변화하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존재하면서 끝까지 여여한 항상의 개념이죠. 그래서 무상의 개념은, 속죄의 무상의 개념은 진제로 넘어가면 항상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고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사실은 이 고가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괴로움이 생로병사 대표적인 게, 그죠? 그러면 이 괴로움은,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분법적인 관념에서 뭔가 우리가 고통으로 인지하는 어떤 그런 괴로움 뿐만 아니라 즐거움,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제 즐겁게 놀았어.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놀았고, 아니면은 조금 성인들은 밤늦게까지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놀았어. 굉장히 재밌었겠죠. 그렇지만 어김없이 밀려오는 그 다음날에 아침에 어떤 그 괴로움과 회황과 후회와 반성이라는 것이 따라오죠. 물론 그런 게 따라오지 않을 때는 여전히 그 괴로움에 즐거움을 가장한 괴로움의 수레바퀴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것도 조그마한 윤회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 굴려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느끼죠. 그리고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좀 안 좋은 예가 되겠지만 어떤
마약성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그런 쾌감은 그 어떤 건지에는 괴로움이 딱 자리 잡고 받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락이 둘이 아니다. 그리고 앞에 무상으로 연결시키면 다 잃었다 사라지고 하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괴로움이 있다 이래 되죠. 그러면은 자, 이 고도 놓아버리고 락도 놓아버리는 거겠죠. 속죄에서는 이 둘이 상존하니까. 그럼 진제에서는 이 둘을 다 놓아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뭐가 있습니까? 고락 중도. 스카모니 부탁해서 초전법륜에서 나는 중도를 듣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 고락 중도라고. 근데 이게 단순히 고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고락으로 대표되는 일체의 이분법적인 분별, 망상의 어떤 그 자리가 다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겠습니까? 모든 양변을 다 놓은 자리. 물론 이 양변을 다 놓은 자리는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뭐 향상 일로가 될 수도 있고요. 한데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 놓아버렸던 고와 락을 두 손에 쥐고 그냥 시장 바닥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입전수수입니다. 아무튼 진제의 어떤 영역에서는 고락을 모두 다 그것으로 대변되는 양변을 그 분별을 모두 다 놓아버린 그 자리가 뭐겠습니까? 중도죠. 중도. 그래서 속죄의 일체 계고는 진제의 중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즉 괴로움의 소멸은 곧 중도의 성취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 무아. 그죠? 무아라는 것은 온이 개공하다. 이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너 자신이라고 자라고 알고 있는 그 온 덩어리가 본래는 없는 거야. 그 말씀이 무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온이 다 개공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온 자체가 공하다라는 이야기죠. 공. 그리고 이 공의 개념은 단순히 무, 없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조금 제가 점프하는 느낌이 들지만 공의 자리에서 정말로 제일 중요한 개념 아니면 체험이 뭐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불교적 용어로 딱 정의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공묘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공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것은 자성의 어떤 법신의 체의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작용의 영역으로 성화 발전하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공에서 색이 나투는, 즉 공이 일체의 어떤 연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연기적으로 실상을 쫙 펼쳐낼 때 그게 다시 색으로 쫙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곧 공적시 색이고요. 그런데 이 색이 있다라고 나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알고 보니까 텅 비었더라. 이것을 갖다가 딱 알아차리는 게 색즉시 공이고, 그런데 공견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마쳤다 하면서 그 공을 딱 붙들고 쥐고 있는 겁니다. 그때 공은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비유를 했지만 물고기가 물속에 빠져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공을 딱 붙들고 있을 때는. 그리고 하늘을 쫙 날아가던 새가 공중에서 그냥 박제가 딱 되어버린 그 형국과 똑같은 겁니다. 공견에 빠졌을 때. 근데 지금 많은 어떤 경우를 보면 거의 공견에 빠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무아라는 이 개념은 즉 이 온덩어리가 나가 아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궁극으로 보니까 텅 비었더라. 처음에는 석가모니 부타께서 무아만 말씀을 하셨죠. 즉 워낙 이 몸뚱이를 자기 자신이라고 그게 막 매달려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고구정령하셨고, 그런데 그 개념에 대해서 명료하게 대승불교사 같이 공의 개념으로 석가모니 부타께서 친절하게 설명은 말씀은 거의 안 하셨죠. 이건 제 생각인데요. 처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타께서 이제 성도를 하시고 그런 뭐 이야기가 있었죠. 이 오묘한 이 진리를 과연 누가 할까 하고 그냥 열반에 드실까 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이제 세상에 가르침을 이렇게 내놓게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건 순전히 제 혼자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탁해서 이 공이라는 이 개념을 과연 내가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알아들을까? 혹시 오히려 역작용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좀 뭐 이상하게 생각 안 할까?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를 말씀으로서 설명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사람들을 갖다가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다라는 아마 자신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석가모니 부터 지금까지 승철 스님인데 이렇게까지 성가에서 늘 하나의 진리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자리는 일천성인도 이루지 못한다 그러죠. 즉 불성의 자리는 말로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느 도단이 불림 문자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이란 개념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타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는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우리가 뭐 45년간이냐 49년간이냐 이렇게 이야기는 있지만 아무튼 40몇 년간은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쓰란 바가 없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공의 자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짐작도 해보기는 합니다. 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가의 대종장들과 명안종사들도 그 자리를 말로써 이룰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부타께서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게 당연했을 거다라는 그런 혼자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대성에서 이제 공의 개념이 점점점 이제 나오고 발전되고 확장되고 한 것은 그 뒤에 논사들과 법사들이 실참 실수를 통해서 반야심경의 그 자리를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직접 체험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자리를 확철하게 깨닫고 난 뒤에 반야심경과 같은 금강경과 같은, 물론 그게 이제 석가모니 부타께서 직접 설하신 내용이 혹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공의 자리, 석가모니 부타께서 무아라고 말씀하신 속죄를 두고 말씀하신 그 자리가 온 계공으로,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그 어떤 도리를 직접 실참 실수를 통해서 체득한 논사와 법사들이 그걸 정립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법인이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는 속죄고, 거기에 상응하는 진재의 개념은 항상 하는 불생불명, 불멸, 부정불감, 불구부정, 그 외에도
여여한 그 어떤 경지를 말하고, 고에 상응하는 자리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중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아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개념은 공으로서 다시 체계화되면서 항상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곧 공이고 그 공이 곧 중도다. 이렇게 대성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이라는 것은 그냥 텅 비어서 달마의 표현처럼 텅 비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리는 아니고, 그리고 그 공을 모든 어떤 불교와 그리고 공부의 최종 어떤 목적지라고 그것을 딱 붙잡고 매달리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거의 막에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공견에 사로잡힌다든지, 뭐 제가 그 암자를 불태운 노판가 하는 그 어떤 화두 공안을 이야기하면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 공견에 딱 사로잡히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 되면서, 그리고 굉장히 좀 침울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무의 개념으로 빠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몸을 뒤집어서 되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사각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견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한 자리가 아니고 약간 두 개의 어떤 자리를 막 이렇게 막 좀 섞어서 이야기했다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상세히 뭐라고 설명을 드릴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우리가 뭐 돈수, 점수, 돈점 논쟁이 있죠, 그죠? 근데 승철 스님의 말씀을 빌면은 이 점수의 어떤 그 궁극의 자리가 그 승묘경계, 이제 그 규종 종밀입니까? 그 스님의 예를 들면서 그 규종 종밀 스님께서 뭐 이렇게 규정하기를 견성의 어떤 그 최후 자리가 우리 이제 보통 돈수에서 말하는 승묘경계다. 즉 제8 아류아식이 소구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오온개공한 어떤 그런 어떤 경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승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견에 빠진다라는 것 자체가 그와 유사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 이 온 덩어리가 뭐 사라지고 없는 그런 느낌.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온 개공에서 더 나아가서 색즉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즉 시공, 그리고 공즉 시색의 도리까지 체득을 하고 요다를 하고 그 작용을 스스로 느끼고 체험을 하는. 물론 이게 이제 조금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 공의 자리를 체험을 할 때는 이 온덩어리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공의 자리에서 그 자리 스스로를 명료하게 스스로 알아차리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작용으로 드러날 때는 이게 그 자리에서 안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공의 작용은 현상계에서 어떤 존재와 연기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온으로 그것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길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엄청난 구업을 지어야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뭐 무상고 무아를 이야기하다가 또 제 이 나쁜 버릇 뭐 다른데 삼천포로 자꾸 빠지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조금 다른 영상에서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상고 무아는 속죄다. 그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진죄는 항상하고, 그리고 중도고, 그리고 공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의 자리를 우리는 참나다, 진여다, 자성이다, 그리고 불성이다, 뭐 또 법성이다,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무아가 공을 부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오히려 무아는 공을 입증하고 설명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